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성취된 할례의 언약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할례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의 그 일부에 해당이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스데반이 정리를 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자세하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작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유도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도 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또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담대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답니다.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했던 영은 어떤 영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겐 하란이라고 표현되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이 되지만 거기는 다신을 믿는 종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다신. 자,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다신을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명예가, 학벌이, 사랑과 인맥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이게 다신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믿고 사람들은 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땅에 속한 자라 말해요. 우리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니 하늘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원래 땅에 속한 자였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던 자들이었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자, 예수님 보셨습니까? 눈으로 보는 걸 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심령에서 만나면 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를 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는
첫째로는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자연의 모든 만물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연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잠깐 동안 경험한 게 있었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고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영으로 열어주시니까 나무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무들이 찬양을 해요. 또 물을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육으로 보는데 영으로 눈으로 그게 보여지니까 찬양 이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한을 준 그 기간 안에 그들은 열심히 뭘 해요? 씨를 맺고 있어요. 죽으면서 씨 안 맺은 거 있어요. 씨를 맺고 씨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씨가 완전히 익어서 씨가 떨어질 때까지 살아있고 씨만 떨어뜨리면 죽어요. 미물들도 씨를 맺고 그 씨를 남기고 자기는 죽어가는데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씨를 맺고 그것으로 번성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또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가 뜨는 아침이 있어요. 서구 문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는 걸로 해서 요거를 하루로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거를 하루로 하죠.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나오죠.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을 하냐라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어둠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있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생명이 임하는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해가 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를 볼 때, 물을 볼 때, 해를 볼 때, 풀을 볼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를 모르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말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땐 창조주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땐 구세주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땐 양육주지만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 하나다.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 뜻도 하나, 구원이다. 구원을 잘못 인식하면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처럼 생각해요. 그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연 만물이든 성경이든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시구나.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왕중왕이고 예수가 단 하나의 생명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다.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계시 중에 또 다른 특별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만진 바요. 내가 본 바요. 말해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가르쳐 주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게끔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성경에서 내가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본 자인 거죠. 예수님을 본 자라면 하나님을 본 자예요. 성령님을 내가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예요. 스데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간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다.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다신을 섬기는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자기가 살던 땅, 친척, 같은 다신을 섬겼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역사를 따라 살던 죄인들, 그 다음에 아버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됐다.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구별된 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그가 발붙일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같이 짝하던 사람들과 나오고 육의 아버지부터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제는 아닌 겁니다.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육의 친척이 내 친척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내 친척이에요. 육의 피가 내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피가 내 피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 피를 나눈 자들과 함께 사는 건 거예요. 육의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낳아놓는 통로만 잠깐 된 것이고 육의 아버지는 나를 잘 못 키웠어요. 하지만 영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영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도 않거니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아무리 육의 아버지가 잘한다 해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지배받아서 마귀에게 지배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양육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키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고 나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한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영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속한 자예요. 영의 아버지에 속한 자가 육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날에 들어갈수록 준비될 수 있도록 육체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육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육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에게서 죄성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저 죄성에서 내가 나와서 내가 저 죄성을 가졌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보라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 가운데 나와서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말고 온전할 수 없다. 그걸 보라는 거죠. 온전할 수 없는 것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는 네가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다예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게 했다라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게 나의 부족함이라는 걸 보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옛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에요. 지금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육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 육의 아버지인 거짓의 아비 마귀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자식으로 온전한 자식으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식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나의 시작이에요. 육의 아버지는 끝났어요. 죽었어요. 아직 살아계셨어도 나에게서는 끝난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보이는 이 땅이 아니에요. 육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에 대해서 사는 자는 저 하늘나라가 내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지만 그게 영원히 살 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발붙일 사람이 아니라 막으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발붙일 곳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육의 것과 영의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보여줬다고 봐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지만 그것에 발붙일 땅이 없었고 은을 주어서 막벨라 굴 땅은 샀지만 그것도 시신을 주기 위한 땅일 뿐인 거예요. 브엘세바 우물을 샀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에만 마실 물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가 땅으로 주어져 있고 입는 옷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 일어나는 것도 브엘세바 우물을 만난 덕분이지만 그것도 잠깐인 거라는 거죠. 아멘. 이 땅에 있는 건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것이 자연계시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연계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건 다 잠깐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자연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사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네 태에서 날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직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100세가 돼서 나올 수 없는 중에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오고 나니까 거기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이 나오니까 거기서 12아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야곱이 나서야만 돼요. 12아들이 나와야 돼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맥을 잡아야 되는 게 성전을 보니까 12기둥이 있고 12문이 있어. 그러니까 12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12를 삼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기둥이 12이고 기초돌이 12이고 문이 12이니까 이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인데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고 이삭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 씨라한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씨,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이 땅에 온 씨로만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예요. 사라에게서 낳지만 아브라함이 씨를 줄 수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라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장자가 아닌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장자가 누구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말하죠. 이 장자는 육의 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장자가 아닌 영적인 장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장자로 있고자 했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사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했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씨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낳고 이삭 이후의 사람들은 약속의 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아들들이 아닌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육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아들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유업이 이뤄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맺었지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어나가게 안 하신 거예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에서 육적인 것을 사용하시지만 육적인 걸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육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의 노력이나 육의 힘이나 육의 지혜나 육의 열심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감동과 역사심과 마음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육은 없어요. 마음도 육의 마음이 아닌 정의 마음이 아닌 철저한 영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성도 간의 관계도 정적으로 좋아서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의 영이 준 마음 안에서 영이 준 사랑 안에서 영이 준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육적인 걸로 그들의 역사를 말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씩 뽑아내야 되는 걸 철저하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육을 배제했구나. 아브라함도 육으로 낳은 그 아버지에서부터 철저하게 뽑아냈구나. 이삭을 낳을 때도 육의 씨를 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낳게끔 철저하게 육을 배제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육의 아들로서 장자도 배제했어요. 그리고 12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 12아들도 육의 12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잠깐 사용을 했지만 육적인 12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12아들인 거예요.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아들로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완전히 육은 배제됐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낳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형제 맞지요? 한 아버지 가진 거 맞아요? 한 피 가진 거 맞아요? 한 양식 먹는 거 맞아요? 한 집에 사는 거 맞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주. 아멘. 나는 거기에 사는 예수님과 같은 피를 가진 형제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집 식구.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식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식구도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할례는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아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의 몸 벗으셨습니까? 아직은 안 벗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니라 그랬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벗은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육의 몸을 어디서 벗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의 몸을 벗을 때 우리 그 안에 있으면 벗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난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믿을 육체를 벗는 죽는 걸 생각하는데 육은 끝났어요. 육의 아버지도 끝났고 육의 친척도 끝났고 육의 땅에서 다 끝났고 나왔어요. 이 땅에 살아도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나그네야. 전부 우린 생각을 어디다 초점, 영의 관점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 살고 있다. 내 형제가 누구다. 영적인 성도들, 우리의 양식이 모이는 육의 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살과 피, 그걸 먹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같은 떡을 떼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의식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같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고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밥 먹고 있고 같이 식탁에 있는 거예요. 같이 식탁에 있는 자들이 그 피를 마시고 있고 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면 육의 것은 벗은 자니까 더 이상 육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육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육의 마음 따라가지 말고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요. 이걸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삶을 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안에서 살아 일어났어요. 살아 일어난 부활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아이가 이만큼 먹어서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으로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영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은 후패해요. 딴 사람보다 나이 더 먹어서 후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서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날마다 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 낳았죠. 예수님 오셔서 12아들 낳으셨어요. 사도 12를 삼으셨어요. 이삭이 육체의 아들이 아닌 약속의 아들로 낳았고 예수님이 육체의 아들이 아닌 약속의 아들로 온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 야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면 교회는 12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놓으면 제자 삼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골로새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자가 나와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나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듣는 것이 먹는 것이고 그걸 듣는 것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먹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내 말에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에도나이 너희의 구원인데 한 하나님 구원이시다.
다른 구원은 없어. 너희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너희는 내 음성만 들어야 돼. 너희는 내 음성에만 순종해야 돼. 근데 신약에는 우리에게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 아니요.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하셨거든요. 율법 앞에 그대로 순복하셨거든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고 손발도 움직이고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끌려가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에서 같은 자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죽이려고 끌고 간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참말을 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시기가 가득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자인 거죠. 저 자연 만물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다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자인 거죠. 스데반은 성경에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피로 나아졌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자, 아들을 낳을 때 그 안에 속한 자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된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만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은 자만 이스라엘인이었어요. 그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인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가 오셔서 약속을 따라왔는데 성령으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육으로 온 게 아니라 약속대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육의 피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약속을 따라 낳고 성령으로 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 지파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육체로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 또한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약속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너의 후손이 차지할 거야 한 거 그거 내가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차지할 저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준비를 이 땅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한 이 말이 창세기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시고 사도들이 나왔고 사도들로 말하는 본꿈이 여기까지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되어지고 오늘 본문이 약속대로 다 성취하신 걸 말하고 약속대로 성취하실 때 육은 하나도 아담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육은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더라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12 아들을 낳으려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낳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했잖아요. 여러분도 12아들 낳을 수 있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 생명의 떡, 생명수의 피,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겠죠. 피 바른 집 안에만 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집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집이고 주님이 내 양식이고 주님이 내 힘이고 주님이 내 능력이고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자식을 낳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생명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 그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구나. 육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다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육의 것은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전쟁도 주님이 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서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분과 함께만 살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없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 걱정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의 거는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못 받았어요. 우리도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할렐루야예요.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기가 막힌 계획으로 이렇게 육은 배제하고 완전히 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이렇게 해놓으셨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얻은 자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유업을 내가 차지하는 그날까지 전쟁을 치러도 전쟁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모든 걸 행하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